네, 오늘은 100%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거는 현실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살면서 죄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엄청나게 매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민은 하라.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고민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고민은 하라고 이 얘기를 하시고요. 대신에 걱정은 하지 마라. 걱정은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고민과 걱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민의 출발점은 사고, 즉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고민한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게 깊이 생각한다. 고민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이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걱정은 뭐냐 하면 걱정의 뿌리는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우리가 생각이 항상 돌고 있잖아요. 생각, 즉 상상과 결합되면 90%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 이거 항상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고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면 너희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생각하라, 이게 라아라고 하는데 심사숙고하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봐라. 또 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계시록 2장 5절에는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이 생각하고가 뭐냐면 무네모뉴오라고 하는데 이게 묵상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고한 일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래요?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모모의 마음을 고정시키다,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예수님을 발견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은 하라.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걱정은 뭐와 결합돼서 불안감부터 시작되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주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어디로 흘러나가는 생각들을 딱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림 나테라고 하는데요.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금 걱정 있잖아요. 걱정을 중단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 즉,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걱정.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이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 질식시키다. 이게 원어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말라가죠.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이거 중지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이 걱정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만 없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 동역자라고 나왔어요. 동역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동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사업가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사업가. 제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업가가 무슨 뜻인지 아냐? 하니까 일사자, 업업자, 집가자예요. 그죠? 일이 매일 발생하는데 그 일을 항상 해결하는 것을 업으로 즐기면서 사는 삶이 사업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매일같이 문제가 생겨요. 사업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매일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찾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업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그처럼 무능하게 만드셨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보다는 악을 섬기는데 더 큰 지혜를 나타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은 게을리하는 반면 세속적인 직업에는 과도하게 활동하므로 그대들의 능력을 악용하고 무능하게 하고 심지어 무감각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네, 저는 보면요. 지금 세속적인 우리 일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 대학교 보내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사업인데 그 하나님의 사업은 힘들다는 핑계로 나는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일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활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능력 아직 없어. 나는 이렇게 증거할 능력 없어. 또는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천국이죠.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죄와 싸울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 일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다른 일에 바빠지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아직 거기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아주 최소한의 한 달란트씩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만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면 그 한 달란트가 정말 크게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처럼 무능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무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볼게요. 그분께서는 그대들과 함께 계셔서 그대들을 축복해주고 그분의 빛으로 활기 있게 해주고 그분의 평화를 주고 그분의 사업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대들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그대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임을 기억하라.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도를 하고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에 그 축복이 있죠. 경험으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쓰지도 않고 지금 나는 무능력해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나의 일에도 그 이상을 투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세상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핍박과 이런 것을 저희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점에 맞추게 되면 사단의 덫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문제에 지금 사단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세 번째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걸 변화시켜 줬다면 내가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경험으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도 우리가 그 문제에 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우를 이루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속을 믿고 승리를 찬양하라.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승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냐면 네 번째 왕이었어요. 유다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 자, 이때 저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왕상 22장 5절인데요. 여호사밧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먼저. 근데 아합 왕은 먼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걸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떤 때 해야 되는지 한번 역대하 2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크게 승전하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들까지 그들과 합세해 있었다. 전령들이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다급한 사정을 알렸다. 엄청난 군대가 에돔에서부터 서쪽의 해안선을 타고 몰려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이렇게 연합군이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도 엄청나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의 일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사밧은 그 전에 몇만 명을 지금 준비를 시켰냐면 용사 100만 명을 준비시켜놨어요. 이게 역대하 17장에 이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옥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네, 그 족속대로 계산해 보면 1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힘대로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영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100만 명이 준비가 됐는데도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몹시 놀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유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였다. 네, 만약 저 같으면 100만 명이 훈련 잘 된 1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수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100만 명을 그냥 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금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어디 부분이냐? 요 동그란 부분이에요. 요 마온,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렇게 해서 연합 세력이 요 유다군 있죠. 유다군으로 이제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사해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지금 유다군 여기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간구하여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네, 여호사밧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이 문제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쳐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전에 했었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현재의 승리와 유사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비하셨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에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 성소에서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주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 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약속이 이미 옛적 당신의 백성에게 세워졌음을 기도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 기도에서 몇만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요? 100만 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만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능력으로 죄를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만심, 이것이 죄에 빠지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것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장병들이 있나요? 장병들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 누구예요? 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기도는 출전을 앞두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만 맡기고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힘쓰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나 능력 있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네, 여기서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고민, 걱정거리가 오면 그 싸움은 너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굳건히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여기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항우를 이루래요. 항우가 뭘까요? 항우. 네, 항우가 이런 뜻입니다. 대오오자라고 하는데 한 줄에 5명을 세우는 것을 오라고 해요. 5명. 5오 있잖아요. 5명을. 그리고 항자는 항렬 항자인데 그 5줄에 25명을 세우는 거. 이것을 항우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가 싸우기 위하여 대열을 가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움에 볼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반짝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네. 그래서 전쟁으로 나갈 때 이렇게 줄 서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거나 세상의 유혹과 싸울 때 맹 놓고 하나님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고 투구를 쓰고 정말 그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매달리리라 이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군악대가 먼저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볼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지금 싸움으로 나가고 있는데 군대 앞에 무엇을 세우라? 노래하는 자를 세우래요. 그래서 이긴 것을 믿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 그래서 철저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데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요게 아까 항오를 이루며 라고 하는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창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이 오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매달리게끔 마음가짐을 다지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울 때 먼저 철저한 뭐를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돌아볼 거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간절한 기도로 마음가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래요. 그러면 주전부대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주께 굴복하는 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헌신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회개하고 이 기도를 철저하게 할 때 용서의 경험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죠. 또 볼게요.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네, 지금 싸움을 뭐라고 해요?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울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생명의 왕께서 선두에 서서 그걸 모두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근데 이 유혹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이기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거죠. 그럼 죄와 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부르심을 입은 건데 무엇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이기는 경험을 계속하면 영생을 취하는 거래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증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보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이기는 경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올라오면 내 의지로 싸우라는 의미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이런 거라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럼 나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구나. 이 자만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선택의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편에 오로지 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력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선택하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죠.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으로 죄와 세상을 이겼어요. 볼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바울은요, 나의 힘으로써 수고하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뭐죠? 새 마음이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새 마음의 경험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새 마음이 바뀌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게 내가 그렇게 힘들고 바득바득 그걸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새 마음을 받으면 정말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면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단이 정말 유혹해도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경험을 우리는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리에 대한 증거도 보기 전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세요. 지금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네, 여기서 보면요, 노래가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와 세상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찬송을 부르라 이거죠. 혼자서 찬송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승리를 저한테 안겨주신다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들의 믿음이 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여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세움을 받고 완전히 승리하였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게 너무 뜬구름 같은 생각인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뜬구름이었는데 정말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걸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이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현재에서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불러요. 그런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찬송을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쭉 부르다 보면 어느 생각인가 그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각 삶 속에서 꼭 이런 경험들을 매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죄와 싸움에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받는 단계예요. 볼게요. 나쁘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도록 강한 유혹을 받는다고 하자. 슬픈 일이지만 자주 유혹의 힘을 느끼고 유혹의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맞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넘어가죠. 죄된 습성도 있고 끊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런 유혹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때 넘어가고 또 자책하고 아까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는 맞다 이거죠. 근데 좌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 좌절에 빠지는 단계예요. 볼게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된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어려움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하고 우리 주위를 어둡게 하여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렬히 외치고 고민하면서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헛될 것이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도회에서 조금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다들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너무 죄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좋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게 점점 크게 사단이 덫을 더 크게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 마음속에 그런 게 다가왔을 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그 새 마음을 받은 경험으로 그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에만 침륜에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두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쳐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요 자기한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대요. 와, 바울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볼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로마서 7장 24절에는 정말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자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해요. 용서의 경험. 그때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것은 새 마음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선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볼 때는 자책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판단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마음을 줘요? 용서의 마음, 용서의 경험과 새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령 내 스스로 보면서 뭔가 자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보라고요. 그럼 바울의 이 간증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즉시 예수님께 구하고 용서까지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다. 새 마음의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한번 믿고 너무 감사함으로 한번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된 그대로의 존재임을 믿는 근본적인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이기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부터 하라.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안심하고 구할 수 있다.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바로 곁에 두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게 된다. 그때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떠오른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경우에 맞는 특별한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근데요, 놀랍게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용서했다, 또는 너의 죄를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온전히 용서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게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딱 잡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가 돼, 이게. 자, 약속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가 외우고 있어 보자 이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 덩어리인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지 정말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지금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것만 우리가 부르짖자 이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감싸주세요, 말씀으로. 자, 이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긴 것을 믿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보자 이거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아까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이 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시작해보자 이거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이건 그냥 뚱구름이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럼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붙잡아서 현실화시킬 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원수를 치신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게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도움의 능력을 시험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서 우리를 떠난다. 이것은 사도의 힘 있는 다음의 말씀을 뒷받침해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이런 일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 이 죄에서 정말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그죠? 옛날 약속. 맞나요? 아니죠. 오래전부터의 약속이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신약이니까 구약은 폐해졌어요. 이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구약이. 신약은 구약을 폐하고 새 약속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어디에 새겨줘요?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는 게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여기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지키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근데 신약은 마음을 흠이 있다고, 아니, 구약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흠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지금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다. 이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하러 완전케 하려 합니다. 마음판에 내가 새겨주고 생각에 이거 새겨줘서 온전히 지키게 해주겠다.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몇 가지나 될까요? 신약과 구약 다 하면. 약속은 3573가지예요. 약속이 엄청나게 많죠. 이 약속들은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이 약속을 모두 통합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약속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은 이제 기다리래요. 한번 또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약속하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선물은 그렇게 썩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한 선물 속에다 모든 선물을 다 포함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능력이시요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선물로 주셨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전신을 감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돈을 그냥 돈벼락을 내려주시거나 로또가 좀 되게 하시거나 이런 약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이 한 선물, 즉 성령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한 3573가지를 성령 하나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으면 이 3573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뭐라?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 1서 2장 25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정말 죄와 세상에 빠지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한번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겨주심을 믿고 찬송 한번 불어보자고요. 그런 지금 답답한 감정이 막 있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찬송 한번 불러보자고요. 매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굳건한 약속을 믿고서 찬양을 드려보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